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 266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많이 다 알고 계시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된 이 성전의 원어적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은 지성소를 보좌 삼아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더 넓은 개념의 성막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 보니까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도 지성소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적 전체가 하나님의 성막에 구지를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구약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제 성막을 짓는 법을 쭉 알려주죠. 그 성막을 짓는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은 그 실물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성막입니다. 근데 출애굽 이후 보면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이 출애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일과 또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출애굽시킨 근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미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5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진리를 지킬 것이니라고 하셨다. 그리 출애굽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 주로 구약에 보시면 그 7절기 외에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여호와의 절기죠. 지키는데 그 왜 절기를 지키라 하셨냐 보니까 여호와께서 출애굽 8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뭔가 섬긴다는 말이 이 라트레아라는 단어인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시 표현으로 제사죠. 제사. 그리 제사를 지내려고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그게 이제 여호와의 절기 때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29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늘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너희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함께 거하시고 저는 아버지 마음이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창조한 이가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을 허락하시고 에덴에 살 때 뭐라 했어요? 너는 이 에덴을 지키고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2장 15절에 분명 말씀했죠. 그러니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떤 이들을 보고 이를 문화명령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뭡니까? 그 문화명령이지만 실은 그 내면 보면 문화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뭘 말하느냐? 삶을 말하지만 삶 가운데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덴을 경작하다, 이 경작 단어가 아바드라고 말씀드렸죠.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 경작하다, 땀 흘려 일하다 그 뜻이 있지만 동시에 무슨 뜻이 있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뜻이 있고 또 세 번째 수독의 의미로 스스로 종이 되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합치 뭡니까? 이 아담의 그 매일매일 그 삶을 사회생활, 문화생활의 삶이 뭐라고요?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예배와 같은 예배 형태로 나타난 그 삶을 말합니다. 삶. 그러니까 이 아담의 삶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아담의 삶은 뭐라고? 예배의 삶이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 종이 된 모습을 살아가라 이 말. 그리 하나님께 대한 종의 모습,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돕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네가 그 에덴을 살아갈 때 내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라. 예배 삶을 살라. 그리고 철저히 내 말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라. 이 말이 그게 아바드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의 첨 관계성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의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들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 알리라. 그래 하나님 근본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두 번째 명령을 보여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10절에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동영 죽으라는 말씀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사회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가 강하다 그랬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와 같은.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니 함께 있자는 말씀이고 함께 있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은 죄가 도입되기 전부터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원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뭐래요?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이라 하면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정의하셨잖아요. 영생이라 하면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 영생은 아담처럼 죄가 있기 전에 악이 생에 관하기 전에 이미 뭐라고 주신 하나님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담에게 영생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영생은 함께 있고 나와 떠나지 말라와 똑같은 명령인 것입니다. 왜?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만든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원하느냐? 함께 있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예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의 연장성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다 육적인 욕심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느낌, 내 생각, 방식, 내가 알량한 경험, 내가 잘못된 성경 지식까지 그 모든 이론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함께 있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치 않노라 하시고 그 신령한 그 예배의 스타트를 뭘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기쁜 관계를 맺는 것이니라. 아멘. 맺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합당한 영적 예배니라. 그래 바울에게도 매일매일 순간에 살아가는 그 합당한 예배가 뭐냐? 네 육신을 죽이는 것이다. 육적인 생활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 앞에 산 제물이 되어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산 제물이 되지 않고는 관계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뭘 말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뭐라고? 혼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앞은 육적인 요소, 그 다음에 혼적인 요소, 할렐루야. 그 혼과 육이 다 뭡니까? 육은 산제물로 되고 마음은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예배의 연장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담을 창조 때부터 말씀하셨고 출애굽시킨 백성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 같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영적 관계를 맺어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처럼 아담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짓는 법,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 막보로 이 해안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곧장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를 막으시고 의도적으로 광야로 방향을 틀었죠. 틀 때 하나님은 광야로 타자마자 바로 앞서 구름 기둥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이 땅에 30세까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순종하시다가 30세가 되어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멘.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받아 광야로 내모셨죠. 의도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이 광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한 사건이 뭐냐? 출애굽 때의 말씀과 성막 짓는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신명기 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 수 있나요? 못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시고 의도가 있다고요. 의도. 아멘 합시다. 왜 그런가?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아멘.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라심이라. 그 의도가 뭐냐? 의도가 뭐냐? 낮춘단 말은 육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든 생각, 느낌, 방식 아시겠죠?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들 가지고 나왔잖아요. 애굽에 살았을 때 모든 애굽의 모든 세상적인 것, 세상 요소, 세상 방식, 세상 철학, 세상 요소 이 모든 것이 육체에 다 찌들어 있다고요. 이 혼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 다 찌들어 있는데 그것을 다 낮추는 작업이 뭐냐? 그걸 내려놓고 아멘. 그를 내려놓고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 3장 8절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순간 아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비하여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상태를 만드시려고 아멘. 산재물로 만드시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지를 알게 하려고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40년 동안 삶이 뭡니까? 그 육체를 내려놓는 훈련, 할렐루야. 애굽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 아멘 합시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방식을 내려놓는 훈련,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훈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따라, 그들은 이 광야에 성막을 칠 때요, 성막이 움직일 때 반드시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식구날이 구름 기둥을 움직이고 그 다음 뭘 따라가나 법궤를 치고 레위인 중은 고아 자손이 메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서는 게 뭐냐? 성령과 말씀인 것입니다. 구름 기둥인 성령과 이 법궤인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광야로 내모시고 세 가지 심을 다 통과할 때 예수 이 말씀이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신 모든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아갈 때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42일 동안 시험할 때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말하고 말씀이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알다시피 40년 동안은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아멘 합시다. 상상해봐요. 여러분 광야에 옷 공장이 있습니까? 언제 헬리콥터로 애굽에서 옷을 공수해 왔나요? 신발을 공수해 왔나요?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런데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린애들 그래 40년 동안 했으니까요, 그냥 한 살 되게 나왔다 치면 40세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살 되게 옷이 베듯 옷인데 하면 40년 성인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근데 이 기적이 뭡니까? 옷이 초잔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 보면요, 손발의 음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발에 생기는 거 똑같이 말이죠. 신발이 딸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적적으로 신발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들 체험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없는 이야기 아니라 진짜 그들은 40년 체험한 이야기가 한 명이 아니라 군대 전적으로 보면 장장만 60만, 어린애 다 합치면 적어도 한 200, 300만 분이 그 경험한 겁니다. 이게. 아멘. 이 이상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 수백만인이 경험했으면 뭘 더 요구합니까? 확실한 증거를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삶이거든요. 여러분 사막지를 걸어가는데 알다시피 사막이 낮에는요, 그 온도가 6, 70도가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냥 뜨거워, 그냥 춥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냥 목말라 죽고 태워 죽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막이 굉장히 추워진대요. 그 추워지기 때문에 냉이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할렐루야,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그들 앞서 행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배치하는데 성막 가장 가까운 주위의 동서남북으로 뭘 내가 배치하냐니까 이 레위 족속에 딱 진을 칩니다. 레위 족속.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맨 처음에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 때와 출애굽 이후에 12족속이 다릅니다. 응?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람과 므낫세가 포함되고 레위가 빠지잖아요. 아멘. 그 레위는 빠지고 레위가 어디 있느냐? 그 레위가 그 성막 주위로 딱 돌아섭니다. 므라리 족속, 게르손 족속, 고아 족속, 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족속이 주로 쫙 둘러서고, 그 주위로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각
방향으로 세 짚밭이 모여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서 딱 보면요, 성막이 있고 그 주위에 레위 족속이 딱 지고 그 뒤에 1km 떨어져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진을 딱 치는데, 아멘. 전체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누가 조사해 보니까 한 4.5km 곱하기 4.5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한 200만 정도, 200에서 300만 정도니까 어쩌면 대전이 얼마죠? 200만 됩니까? 대전이 한밭이라고 크잖아요. 엄청난 큰 그 도시일만큼 큰 무리가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사막이라 그만 민족이 인도하지요. 산이 있고 바다가서 못 가잖아요. 그 사막으로 그 엄청난 인류가 그 사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켰냐니까,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그것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장하고 있을 때는 뭡니까?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 있어 항상 움직이지 않고 머무는 것입니다. 머물 때 이 지성소의 법궤 위에 속죄에서로부터 그 구름 기둥이 솟아올라요. 쫙 솟아오르는데 그 솟아오르면 뭡니까? 그 솟아올라 뭐를 덮겠어요? 지성소를 당연히 덮겠죠. 뭘 덮습니까? 성소를 덮겠죠. 또 뭘 덮겠어요? 성막 뜰을 덮잖아요. 그 번제 땅과 물두멍이 있는 곳에 말이죠. 그 다음 뭘 덮겠습니까? 쑥 퍼져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치는 진 전체를 덮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뭔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 성막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진을 덮은 그 큰 구름 기둥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했단 말입니다. 밤에는 얼어 죽지 않냐고 낮에는 타 죽지 않은 그런 상태, 살기 딱 좋은 상태. 아멘. 보세요.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표시 아닙니까? 임재. The testimony of the presence of God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걸 덮은 것이죠. 덮었는데 임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막 같은 가장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그린하우스처럼, 아멘. 봄과 가을처럼,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 아니라 봄과 가을처럼 그린하우스 같은, 다시 말해 천국의 환경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딱 살기 전. 할렐루야. 그 진영을 벗어나면, 구름 기둥의 그 카버리지를 벗어나면 불병과 정갈에서 물려 죽거든요. 타 죽거나 얼어 죽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보호, 나의 뭐라고? 공급자시니. 아멘.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한번 보세요. 그것이 40년간 그들을 경험했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리면 죽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거부하여 가시면 죽어버렸습니다.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죽어버렸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민수기 2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남대로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뺑 돌아가며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 항상 성막 중심으로 그들의 천막이 문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날에 일으키리라 할 때 그 성전은 예수의 육체라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성막 전체가 예수 육체를 의미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를 행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집중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진을 칠 때 그들의 텐트가 성막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다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동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41번을 진을 칩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42번째 진을 치는데, 정확하게 신기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수님 오신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나오는데, 그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브람부터 마리아의 육전 남편 요셉까지 정확하게 40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맞춰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뭡니까? 그들이 뭐라고? 가나안 땅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가나안 7 족속은 뭡니까? 가나안 7 족속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자 무리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라 했죠. 진멸하라 했지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 약속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창세기 15장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사도가 뭐냐? 아브람과 야곱과 요셉이거든요. 영적 4대 만에. 아멘. 4대 만에 이 땅이 뭐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다시 하나님은 이 때가 있는데요.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모리 땅 가나안 7 족속의 죄악이 충만하여 하나님 심판이 이르는데요. 그 하늘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랐잖아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가나안 7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악이 관영하여 마침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차여 그들이 육체에 들어갈 때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120년 기간을 뒤어 120년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차없이 내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간에 보기에 악이 차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그 길을 연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나안의 7년 전쟁인 것입니다. 겐족속, 그니스족속, 감몬족속, 헷족속, 브리족속, 르바족속, 아모리족속, 가나안족속, 기르가족속, 여부족속 땅이니 이 7 족속이 완전 다 멸해지면 뭡니까? 멸해지면 바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 백성만 머물 수 있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은요 이게 절대 악이 들어갈 수 없고 흑암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그게 천국 예루살렘의 성으로 설명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이 성이 하늘 예루살렘 성인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니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쫓겨난다. 그 말과 천국이 재배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입니다. 천국 바깥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 영적 모습이에요. 그래 가나안 안에 뭡니까?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줄 때 뭘 명령하느냐? 가나안 7 족을 다 멸하는 것처럼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뭡니까? 그냥 육적인 유대의 나라입니까? 무슨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 받을 때 그 비밀이 드러났죠. 요한복음 18장 38절 이하 보니까 주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 받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합시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지금 유대 백성 나라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땅을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 말하잖아요. 지금 아멘 합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은 뭡니까? 이 땅에 속한 백성입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까?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했습니까? 이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모형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지만 하는 영적 의미는 뭔가? 그게 천국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원래 하나님 땅인데 이 악한 영들이 그 침범하는 그 일곱 족속을 다 내어쫓고 그게 하나님만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이 백성의 나라 되라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그 땅에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늘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 약속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본향입니다. 본향.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죠. 아멘. 그 본향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이 성이 하늘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원래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게 악한 무리가 그 땅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하여 전정으로 그들을 심판하여 다 내어쫓고 그게 온전한 하나님 영적인 유대 나라 한 나라가 그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말씀을 따라 훈련 성령 인도 안 받는 훈련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When is the Jesus return? 하나님이 예수의 재림이 언제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장 14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어야 하니 온 땅에 전파되고 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느라. 끝이 주님 재림인데 천국 복음이라고 온 민족 족속에 땅까지 퍼져야 그때. 가나안처럼 이 악한 무리가 있는 그 엄부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그게 천국가 되게 아멘. 천국이 돼도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훈련 받아야 됩니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천국 복음은 천국에 도래한 사건, 천국에 이미 응한 사건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에 임한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으시니 거저 나눠주라 했잖아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완전히 이 세상의 음부의 어두운 세계지만 완전히 주님이 뭐라고? 주님이 온실처럼 천국 같은 환경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석에 있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무슨 수로 세상에 나아가 가나안 족속처럼 그들 다 천국 쓰고 그게 천국 임하게 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삶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데 말씀과 성령을 인도받을 때 천국을 경험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영광의 영인 것입니다. 빛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뭔가 가로세로 약 4.5km의 큰 진영이 하나님 영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건 뭡니까? 빛으로 덮여 있는 것이죠. 완전히 빛으로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이 그렇게 말하고 21장이 보니까 21장 21절이야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시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아멘. 만물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나오잖아. 그리고 완전한 빛이라는 것이 뭐고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것이 모형적으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느냐? 광야 44년 동안 빛단에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빛단에 있으면 천국을 누립니다. 아멘. 빛단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빛단에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 다 경험되어집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빛을 벗어나면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 나가면 뭡니까? 뱀과 정과 치유와 도움이 그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왜 빛단에 걸어가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살 안에 거하라. 다 같은 말씀인데 그 안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훈련, 천국을 경험하는 훈련, 말씀을 경험하는 훈련, 성령을 경험하는 훈련, 순종하는 경험하는 훈련. 아멘 합시다. 철저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천국을 전파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 춘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있으면 뭡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빛단에 걸어가는 훈련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체험하거든요. 아버지의 부요함을 체험하거든요. 아버지의 자유를 체험하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이 계신 것보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한 자유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자유는 뭡니까? 이 음부의 세계인 모든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악한 영에 다스림받는 모든 여건 조건을 뛰어넘는 아멘. 뛰어넘는 경험이잖아요. 초자연적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고 임만으로와 연결된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그래서 뭐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3의 목적입니까? 임마누엘의 목적입니까? 임마누엘의 목적인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 삶이 임마누엘 돼야 임마누엘을 전할 수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세상에 있으므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가 있으므로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죄가 해결되면 영광이 들어가거든요. 영광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40주간 경험한 그 임재 속의 삶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안에서 그의 나라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 인도함을 경험한 백성이 아멘. 하나님 따라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때 뭡니까?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나오는 가나안에 나오는 소산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풍성히 먹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에 주지 않냐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삶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한 것 같이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고 내 강함을 얻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40년 동안 영의 훈련을 받은 자만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그의 소산을 충분하게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런 훈련을 하자고 무슨 소리 이깁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이 된 이유는 우리가 그 성막이 돼 예수가 생명같이 우리가 그 성막이 되어 살아갈 때 예수께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비유가 실제가 됐죠. 실제가.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미 우리 천국에 와 있고 천국을 경험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너는 그의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은 이는 어두운 데 너를 부르며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한다고 선포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모형이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의 인도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천국을 맛보게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맛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왜?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는 그곳으로. 아멘. 그를 접수하라고. 그들의 천국을 전하라고. 천국을 경험하게